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제가 나고 자란 벌교 고향에 와서 형님, 형수님을 뵙고 몸과 마음을 좀 쉬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민수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민수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레기를 지나니까 참 좋네요.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말씀처럼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 그런 성경을 읽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 그 다니엘처럼 환상이 많이 있거나 에스겔처럼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참 성경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민수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적인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광야를 지나갔던 이야기들, 그런 스토리가 있는 성경이 참 읽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민수기, 숫자를 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총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해서 숫자를 지었죠. 민수기는 한마디로 어떤 책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 광야의 그런 체험을, 광야의 생활을 담고 있는 책, 광야의 체험이 담긴 책, 그게 민수기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1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있었죠. 시내산에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했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고 레위기서를 받았죠. 각종 규례들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을 이제 짓고, 진중에 짓고, 드디어 모든 채비를 갖춘 채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군사를 정비하고 보무도 당당하게 가나안 땅이 있는 바란 광야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고 있는 장면이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정말 가슴 설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맨 중앙에 위치하고 맨 선두에 유다 지파가 깃발을 휘날리면서 보무도 당당하게 최전선에서 전진을 해 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이 머지않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각 지파의 최고의 지도자들,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의 숫자에서 우두머리에서 착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돌아온 그들의 보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 정탐꾼 보내지 말고 그냥 공격했으면 됐을 건데, 맥없이 무담시 그냥 정탐꾼 보내갖고 일 다 베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냥 쳐들어 가버렸으면 될 건데, 정탐꾼 보내갖고 정탐꾼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문제가 아주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그 정탐꾼도 보내고 철저히 준비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 어떨 때는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또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정탐꾼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공격의 부당성을 3가지 이유를 대면서 조리 있게 설명합니다. 우선 그들은 안악 자손들로서 거인들인데 신장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한테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우리를 콱 밟아보면 그냥 우리가 터져 죽어버릴 메뚜기 같다 이 말이지. 그만큼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들이다 이거죠. 그렇게 싸움을 해봤자 안 되는 싸움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성읍들은 너무 견고해서 쉽게 함락될 성읍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함부로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우리 처자식들 다 그들에게 포로가 돼서 잡혀서 놀이개감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은 멸절할 거라는 참 기가 막힌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을 완전히 그냥 받아들이고 겁을 잔뜩 먹고 밤새 울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우는 것, 그 믿음 없는 모습, 그 원망하는 모습, 한탄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완전히 머리를 살레살레 저으시고 그들에게 너무나 실망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해주겠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들은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에 다 못 들어가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자녀들이 포로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말한 것하고 정반대로 포로가 될 거라고 했던 그 자녀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믿음 없는 패역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걸린 기간이 40년, 사막을 헤매고 40년 안에 믿지 못했던 그 모든 불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놀이개감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자녀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펼치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있느냐? 예수 믿으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왜 필요하냐?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 더 귀한 믿음 가지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성경이 있는 목적,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경이 필요한 목적, 더 예수 잘 믿으려면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이죠.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리함은 언젠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세상은 작게 보인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세상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더 크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민수기의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거울처럼 본보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또 광야에서 음행하다가 원망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하였다.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는 이 말세에 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자고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세상이 안악자손처럼 커 보입니까?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근데 인간적으로 자꾸 세상적으로 집중을 하면 불평하고 안 되는 것만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대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 중심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들이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에워싸고 앞으로 전진했다. 민수기 2장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33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에는 분명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위치하였다고 쓰여 있고 민수기 10장 33절에는 그 앞서가며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쉴 곳을 찾았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성경이 맞는 것입니까? 해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최전방에서 앞서갔습니까? 중앙에 위치하면서 행진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의 애군 본거지를 공격할 때 아군 진영 중앙에 위치하여 전쟁을 이끌고 나중 이순신 장군이 전면에 나서서 애군의 본거지를 유린했다고 보도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보도일까요? 아니죠. 실제 전쟁에서 어느 위치에 장군이 있었느냐 하는 물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장군이 그 전쟁을 지휘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은 진중앙에 있었지만 실제적인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아주고 적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은 다른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쉬고 머물 때는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이동을 할 때는 성막이 최선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보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성막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개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개가 움직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개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성막이 움직이고 쉴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면서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하러 집을 나섭니까? 주께서 오늘 또 앞서 행하시며 쉴 곳을 마련하여 주시고 원수에게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집을 나서야 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함께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광야 우리 인생길의 최상의 축복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광야길의 최상의 축복. 성막 중심의 이 광야 순례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신앙의 핵심 원리로 삼고 늘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밖에는 봄을 제쳐가는 겨울비가 짜락짜락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상하게 변함없이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게 하시고 계절을 운행하시고 항상 변함없이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고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길 예수님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또한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이런 믿음의 가치관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만이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